할렐루야. 이래서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꼭 응답받는 시간 되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약에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뭐 최첨단 IT 시대? 뭐 인터넷 세상? 아니면 우주 시대를 개막하는 우주 개척의 시대?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로 규정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규정하시는 오늘날 현대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란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 규정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뉴스,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소통 부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처럼 소통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대가 없어요. 그리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계들이 발명되었습니다. 우리 손 안에 이제 누구도 초등학생들까지도 들고 다니는 핸드폰,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SNS라든지 그런 인터넷 첨단 기기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죠. 인터넷 시대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영어를 못해요. 제가 독일어를 못해요. 그래도요, 다른 독일 사람과 미국 사람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과요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딱 쓰면요 그것이 번역이 돼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소통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소통의 도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소통이요 안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들었는데 이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이제는 가족이 해체됩니다. 예전에는 집을 구할 때요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동산 시세가요 20평대 아파트가 인기가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LH공사라든지 SH공사에서 보급하는 아파트들이요 전부 다 작은 평수예요. 이제 가족이 깨졌습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까지 굉장히 외식업에서 유행하던 게 있어요. 대박을 치던 외식업이 있습니다. 그 외식업이 뭐냐면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제가 얘기를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뭐 아웃엑스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문을 닫기 시작한답니다. 이제는 가족이 외식한다는 개념이요, 예전에는 외식이 이런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외식이란 개념이 집에서 밥 해먹기 싫어서 그냥 나가는, 그래서 밥을 사 먹는 개념으로 변했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유행했는데 한국에도 이제는 식당을 가면 도서관에 이 칸막이 1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놓은 식당이 오픈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소통의 시대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는 엄청 많은데 소통할 수가 없어요. SNS에서의 문제점이 뭐라고 하냐면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댓글 좀 달아주면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도구는 발달했는데 소통의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요즘 한 10년 전인가요? 모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모여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예전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는 문자로 나누면 됩니다. 카톡 보내가지고 이모티콘에서 그 앞에 있는데 그걸로 보낸대요. 왜 그럴까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요? 점점 이 시대는 소통의 도구는 많은데 점점 외로워진대요. 그래서 점점 정신병도 상담이 상당히 많아진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소통의 도구는 많은데 소통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소통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NS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게 소통일까요? 아니에요. 소통의 본질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주는 게 소통의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의 본질들은 놓치는데 소통의 도구들은 많아지니까 아무리 소통의 도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소통의 문제가 또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나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나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술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소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것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요, 지금 이 51편의 말씀은 위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회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매일 드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SNS에서 자기 얘기만 막 떠드는 것처럼 그저 내 얘기만 지금 떠들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오만입니다. 일방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17절에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죠. 우리가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잖아요. 사순절 보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의 의미,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감격,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안 짓나요? 아니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나가야죠. 다윗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 앞에 죄가 항상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자기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대요. 자신은 끊임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지금 없는 그런 자신의 죄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 자체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언제나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신의 죄악의 문제, 자신 본질의 죄인의 모습 가운데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그가 붙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우슬초는 그 당시 정결 예식에 쓰여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있죠. 아까 신여전도에서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어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좋죠. 그러나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우슬초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거죠.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이 본질부터 죄인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를 정한 마음,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내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런 헛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하나 더 읽을까요?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격과 용서하심에 대한 선언을 다윗이 하겠다는 얘기죠.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매 순간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 문제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찢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찢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의지하시고 보혈을 의지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실 때에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